할렐루야. 은혜로 따뜻하게 진리로 시원하게 토요 현장 예배로 그리고 주일 온라인 예배로 함께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창밖에는 거센 겨울바람 그리고 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뉴저지 저녁에 내리는 이 차가운 눈발과 빙판길 때문에 비록 저희가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이 온기는 이 화면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하나로 묶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현장 예배로 저희가 또 예배할 때에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동일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온기와 따스함으로 각 가정을 각 심령을 묶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포근하게 감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이 애듯 차가운 1월의 추위와 거센 겨울 폭풍 속에서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이 복된 아침에 각 가정의 처소를 성소 삼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뉴저지 땅에 차가운 눈과 얼음으로 덮여가고 있습니다. 도로가 얼어붙고 이동이 제한된 이 상황 속에서도 저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저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따스한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겨울의 추위가 깊어질수록 봄의 소망을 기다리시지 세상의 소란함과 환경의 제약 속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구하는 오늘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의 처소로 나아가게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실 때 영원까지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임재를 또 기대하고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눈물 내노래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아멘.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3절의 가사로 찬양합니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들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신실하신 주님, 주님의 임재를 시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아멘.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큰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여러분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가오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우리 갈 길 다가오에 보좌 앞에 나가 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계속해서 우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 신실하신 걸로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여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시 한번 주님께 그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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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꿈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꿈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아멘.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눈폭풍이 와서 이렇게 2주 연속 이렇게 예배 밖에서 예배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예배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익사이링하기도 하면서요. 이게 설교하는 그 책별로 이렇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음 주는 그래도 신명기예요. 2세대를 놓고 설교하는데 다음 주도 우리 온가족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2세대들 놓고 설교하는데 너희 부모는 못 들어가니 니네는 들어갈 거다. 뭐 이런 설교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주가 여리고인데 좌슈아 여호수아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합니다. 걱정은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부활주일이 욥기예요. 이게 참 애매한 그런 주가 될 것 같긴 한데요. 하나님이 올해 우리가 매 성경을 같이 보면서 어떤 역사를 하실지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우리 리버사이드 커뮤니티 처치에서 또 장소를 빌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귀한 예배터에 우리가 감사히 쓸 수 있어서 너무 관계자분들 또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늘 한 주 한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또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또 올려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 또 그런 건강 또 그런 테크놀로지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이 세상은 춥고 또 싸늘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따뜻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말씀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도전받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 가지고 온 헌금을 통해 또 저희 시간을 통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하나님 귀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를 거쳐서 이제 민수기로 우리가 왔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가장 창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지를 보았죠. 이제는 그 거룩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이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지 그 광야의 삶을 보여주는데 이 민수기는요 계속해서 불평, 불만 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을 복내려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텐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넘쳐나는데 그 어떤 불평과 불만 속에서도 그 손을 놓지 않는 하나님, 그것이 신실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핵심이 되는 신실함의 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가 개역개정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오늘 말씀은 그냥 여기서 딱 끝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민수기에서 이 축복의 제사장의 기도가 기록된 위치가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떠나기 위해 인구 조사하고 뭐 진을 배치하고 정결 법구를 배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바로 다음 장인 11장부터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준비하시고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고 선포하셨는데 바로 11장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1장 1절을 볼까요?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시어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진 언저리를 살라버리셨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모세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니 불이 꺼졌다. 이게 반복돼요. 민수기에서는 계속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또 모세가 기도하니 중보하니까 하나님 또 용서하시는 장면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게 개역 개정으로 보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심하게 불평이 단순히 컴플레인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 6장에서 이토록 아름다운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 불과 몇 장 지나지 않아 심하게 불평하는 사건을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저랑 동시대 이 세상을 살았던 분들은 아실 텐데 예전에 스머프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아주 유명한 투덜이 스머프가 있죠. 계속 투덜거리는 그냥 뭐든지 투덜거리는 스머프가 있었는데 그 투덜이 스머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한심한데 계속 투덜거려요. 그리고 모세가 중보기도하면 또 용서받고 너무 황당한 게요. 11장 지금 1, 2, 3절에서 심하게 투덜거려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니까 또 모세가 중지해서 용서를 받았잖아요. 바로 그 다음에 또 뭐 가지고 투덜거리는지 아십니까? 11장 4절을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이 나옵니다. 반찬 투정을 하는 거죠.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굉장히 한국 사람들과 입맛이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부추, 파, 마늘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참 신기한 게 음식 가지고 투정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교회, 제가 LA에서는 영락교회가 홈철치고 성장을 했고, 여기 와서 처음 전도사 또 신학생 때는 찬양교회 있다가 이제 찬빛교회 있다가 이제 온독교회로 왔는데, 신기한 게 우리 온독교회만 빼고 하나같이 다 음식 투정, 음식 가지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신기해요. 참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죠. 성경에도 음식 투정을 하니까. 왜 김치가 없냐? 김치가 나오면 왜 김치가 짜냐? 떡국이 나오면 떡국이 불었다. 뭐 국이 식었다. 왜 국이 없냐? 제가 들어본 제일 황당한 음식 투정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이렇게 도너츠와 커피를 먹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아니에요. 거기서 어떤 분이 도너츠를 먹더니 왜 도너츠가 이렇게 다냐는 거예요. 제가 도저히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몰라서 왜 이렇게 도너츠가 다냐? 너무 달다라고 불평하신 분이 계셨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단 거 주면 안 된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백성이었어요. 근데 그 민족 못지않게 먹는 것에 진심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황당하고 한심하셨을까? 아니, 기꺼이 이집트에 종살이하면서 고통받는 모습 때문에 구원해서 지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이집트 노예 시절에 먹었던 생선이 눈에 선하답니다. 고기를 좀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황당하셨을까 생각해봐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하나님이 또 고기를 주세요, 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도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스포일 시켰어요. 우리도 스포일 시키세요, 우리 자녀들. 제 막내딸이 지금 고등학생인데, 참 신기하게 이 친구가 뭘 요구하면 저는 막내딸은 못 이기겠더라고. 다 들어줘요. 근데 얼만큼 스포일을 시켰냐면, 자기가 알아. 저한테 아빠 그렇게 하면 자기 너무 스포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스포일 시킨 것도 있어요. 고기 달라고 불평하니까 또 고기를 주세요. 근데 거기서 그럼 그만해야 되는데,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또 그러죠. 또 물을 주세요. 모세만 리더냐고 불평하고,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고, 뭐만 하면 불만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투정 부렸던 사건들이 민수기에 넘쳐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투더리 스머프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반부부터 축복해 주시기로 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결정해야 될, 우리가 질문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 왜 그들이 실패할 걸 알면서도 이 축복을 주셨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그 어떤 책보다 민수기는 이 불만, 불평, 불순종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3불짜리 인생이라고 정했는데, 3불이에요. 불만, 불평, 불순종. 9가지 3불 사건이 나오는데 패턴이 다 똑같아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만이 생겨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편하기 시작하면 불평하기 시작하고요. 이 불평은 신기하게도 주위 사람들을 전염시켜서 나 혼자 불평하는 게 아니라 누가 동조해주면 그렇게 기뻐해요. 그러니까 불평, 마음에 안 들어서 불평이 있는데 누가 같이 불평하면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죄의 근원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불만에서 오는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하나님 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이거 하나만 먹지 마 그랬는데, 지금 나의 상황이 만족하지 못했는지 왜 그 선악과를 건들지도 말라라는 그런 불평으로 전이돼서 결국 먹지 말라는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그 불만은 시작은 결국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우리의 시선에서부터 또 시작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 감사가 나올 수도 있고 불만이 나올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감사가 나오십니까? 불만이 나오십니까? 감사가 나오죠. 근데 눈을 안 마주치고 감사 이렇게 나오네.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었다면 제대로 다 먹을 수 있는데 이것만 먹지 말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야, 우리가 이거 빼고 다 먹을 수 있대. 얼마나 감사해. 근데 도대체 무슨 색안경을 쓰고 보았길래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왜 저걸 먹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열매인가 보다. 그래서 숨겼나 보다라는 불신이 생기죠. 불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불평이 되고 불순종으로 이어지죠. 우리의 인생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데, 불신의 환경을 자꾸 바라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죠.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그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을 보냈던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민수기에서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제 바란 광야, 이 가데스 바나에라는 곳에 이르릅니다. 거기서 각 지파에서 선출된 한 명씩 12지파니까 12명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정탐을 하게 하는데 모세는 그들에게 그 땅 거주민, 성읍의 견고함, 토지의 비옥함 등을 확인하고 증거물을 가지고 오라라고 하죠. 그래서 정탐꾼은 가서 40일 동안 온 땅을 살핀 다음에 엄청난 열매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10명의 정탐꾼은 이 거대한 안악자손과 견고한 성읍 앞에서 자신들이 마치 메뚜기와 같다라고 절망하며 불평 불만을 쏟아냈고요. 이는 온 회중의 통곡과 반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평 불만이 굉장히 컨테이지였어요.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주위 있는 사람들 자꾸 전염시키죠. 반면에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 약속의 땅은 우리의 땅이다라고 하면서 담대히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같은 것을 보았는데 10명은 거인의 얼굴을 보았고 2명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죠. 10명은 그들 앞에 닥친 현실이 너무 커 보였어요.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2명은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10명에게는 현실이 너무 커 보였습니다. 현실이 대단해 보이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자 불신은 불만으로, 불만은 불평으로 이어지게 되죠. 산불짜리 인생이 됐습니다. 10대 2 투표가 이어졌죠. 항상 투표가 문제인데 당에서 투표하면 안 되는데 투표가 이어지고 10대 2 사람들은 누구 말을 더 들었을까요? 집단 지성이 주는 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래도 그나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도 중에서는 제일 지혜로운 방법인데 그게 항상 옳지는 않아요. 오늘 케이스를 봐도 이 다수결의 원칙이 항상 지혜롭지 않다라는 것은 알 수 있죠. 집단 지성이 집단 어리석음으로 변질돼서 믿음의 안경을 쓰고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소수 의견이 묵살됩니다. 그러니까 꼭 다수결의 원칙이 다 옳은 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다수는 거인에 대한 두려움에 압도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질병인 그 산불짜리 인생이 시작됩니다. 불만, 불평, 불순종. 14장 1절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을 칩니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차라리 우리가 이집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참 불평불만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해서 얘기를 하죠. 칼에 맞아 죽을 거다. 우리 가족들이 잡혀갈 거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면 좋겠다. 결국 이 불신앙의 대가로 이스라엘 1세대 출애굽한 그 1세대들이 40년간 광야 방황을 하게 되죠. 오직 2명,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건은요, 이 시선의 왜곡,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얼마나 중요하면서 위험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명이 바라본 거인과 2명이 바라본 하나님 중 거인에게 집중했던 그 10명, 그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그 세대가 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 후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도대체 왜 우리는 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인에게 시선을 빼앗기며 파멸하고 오직 소수의 사람 2명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보려고 하는 사람은 늘 소수였던 것 같아요. 10대 2. 슬프지만 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해 불만과 불평과 불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성경 시대나 오늘날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혹시 나는 어떤지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도 산불짜리 인생을 살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돌아봐야 할 겁니다. 불만과 불평과
불순종.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안경으로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신의 환경 속에서 헤매고 계십니까? 이 관상이라는 것이 과학이란 그런 말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그 얼굴에 나타나는 그게 정말 맞을 때가 많이 있어요. 부드럽고 온화한 표정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갑자기 날카롭게 변하고 매섭게 변할 때가 있는데 그 마음속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불만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늘 그게 얼굴로 드러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잘 알 수 있을까요? 순수하고 거짓말 잘 못하고 숨길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아이들 표정을 보면 금방 얘가 무슨 불만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른들은 그래도 조금 잘 페이크를 해서 숨기는데 그래도 얼굴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만은 꼭 불평으로 이어지고 신기한 게 다른 사람들을 그 불평의 운동장으로 끌어모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실보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진실을 알고 싶다가 아니라 사실이 뭐냐, 이 팩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받아야 하니까 나의 불만은 나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사실을 같이 공감해 주기를 원하면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역설적으로 찰나의 만족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도 사실은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해 주고 동조해 주니까 만족감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탐꾼들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성이 견고한 거 사실이고요. 안악 자손이 거인처럼 큰 것도 사실이었고 그들에 비하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처럼 작아 보이는 것. 이 모든 말이 사실은 팩트죠. 그런데 진실, truth는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난 현상이라는 사실, 그 팩트와 그 속에 담긴 그 의미, 그 가치, truth는 다를 수 있어요. 실제로 그 땅에는 거인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했던 그 가치가 있었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땅이 그게 진실이죠. 그러니 그 사실 너머에 있는 본질과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팩트만 보려고 해요. 사실 눈에 보이는 현상이라면 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에요. 그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믿음의 안경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의 문제는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보고서에서 하나님을 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수밖에 없죠. 심리학에서 이 불평은요,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느끼는 무력감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제 상실의 경험입니다.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라는 거대한 불편함 속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불편하고 몸도 불편했어요. 이게 이제 불편함이 굉장히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데 우리는 늘 편안한 걸 원하니까 불편한 게 있으면 마음이 힘들어요. 몸도 불편하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을 것도 불편하고 마실 물도 충분치 않죠. 텐트 생활도 지겹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처음에는 신기해하죠. 와, 홍해 갈라진 거 와 하다가 얼마 가지 못해요. 자꾸 움직이는 거 불편해.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 이게 불만 불평이죠. 그러니 이 상황이 나를 삼킬 것 같은 두려움이 증가하고요.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을 블레임하고 싶어 해요. 내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다? 상대방 탓, 내 남편 탓, 내 아내 탓, 지금 이 상황 탓, 돈이 많이 없는 유산을 많이 물려주지 않은 뭐 부모 탓, 뭐 이렇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 불평의 끝은 항상 현실 도피가 돼요. 책임을 피하고 자꾸 과거로 후퇴하려고 하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 불평의 네 단계를 우리가 정확히 인지하고 지금 내 삶에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이 단계에 빠지고 있지 않나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통제 상실의 경험을 할 때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있다. 이게 화가 난다. 불만의 첫 증상이고요. 그러면 두려움이 증가하고요. 이 상황이 나를 삼킬 것 같다라는, 망할 것 같다라는, 죽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그러다 보면 책임을 전가하게 되죠. 모두 누구 때문이에요? 절대 나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안 하죠.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저는 안 싸워서 모르지만
누구 탓이라 그래요? 다 너 탓이라 그래요. 다 내가 그래서 내 탓이요 내 탓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리고 현실을 도피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거인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지 거인이 지키고 있다는 말은 안 하셨잖아요. 그냥 들어가라라고 하셔야지 거인들과 싸워야 한다고. 이게 싫은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불편해도 하나님 따라왔는데 이젠 편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거인이 지키고 있다. 이거는 내가 원하는 그림이 절대 아니죠.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헌금했는데, 교회 개척한다고 해서 불편함을 뒤로하고 이렇게까지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거인이랑 싸워야 된다뇨. 이건 있을 수 없죠. 이스라엘에게 지난 1년간 베푸신 만나와 구름 기둥의 그 은혜보다 눈앞에 거인이 더 커 보이고 더 두려운 것은 사실이자 우리 죄의 본능이 자극하고 있는 현실이죠. 죄는 원래 부정적인 것을 더 크게 보고요,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불평은요, 단순히 말로 불만 불평을 투덜거리는 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커 보이는 이 눈의 문제예요. 혹시 내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터져 나온다면, 그러면 지금 내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안경 때문이에요. 이거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힘든 이유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안경 때문에, 잘못된 지금 안경을 쓰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안경이 없다면 당연히 현실은 훨씬 더 불편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안경이 있다라고 한다면 불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복의 상황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안경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다는 데 있죠. 알고는 있는데 눈앞에 거인이 너무 커요. 눈앞에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커요. 눈앞에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함이 너무 커요. 내 삶에 닥친 고난이 너무 불편해요. 내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보니 하나님의 얼굴은커녕 성경책 보기도 싫은 상황이 대부분의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가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고 있는 가장 큰 놀람이 무엇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서 지금 11장부터 나온 그 컴플레인들 훨씬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미 먼저 주셨어요. 불만과 불평과 불순종할 걸 아시면서도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 주셨어요.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와 보호 아래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현실을 바라보면서 거인이 지배하는 그 세계만, 그 환경만 집중하고 묵상하면 우리는 계속 패배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냥 3불짜리 인생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다가. 환경이 아니라 안경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나에게 그 믿음의 안경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특히 내 입술에서 불만과 불평이 난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아침도 불평했다면, 그게 습관적으로 나온다면
더욱더 그 안경을 찾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안경이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은 그 안경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있어요. 문제는 그거를 안 써요. 다 주어졌는데 몰라요. 하나님의 복은 백성의 자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서약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주어진 눈앞에 놓여진 그 복을 잘 몰라요. 마치 아침에 안경 쓰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안경을 눈이 안 좋은 분들은 안경을 옆에 두고 자잖아요. 아침에 그 안경이 떨어지면 못 찾아, 잘 안 보여서. 그죠? 저도 그러거든요. 안경 놓고 막 못 찾아가지고 안경 어디 있어? 막 우리의 삶이 약간 그래. 이미 주어졌는데 잘 못 찾아. 바로 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사야서 43장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우리가 봤죠. The most creative way가 forgiveness.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미 그걸 알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설령 산불자리 삶을 지금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안경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홍해의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모습 속에서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불평 가득한 광야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울부짖음이자 결정이에요. 이스라엘은 현실의 거인을 보느라 하나님의 얼굴을 놓쳤지만 하나님은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끝까지 얼굴을 고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 복을 알아보지 못하고 방황하자 이 구약의 제사장적인 그 믿음의 안경을 완성시키기 위해 직접 나타나시죠.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 그 믿음의 안경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뭘 봤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걸 보게 되죠. 믿음의 안경으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보이는 건 당연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 당연해요. 그래서 현실이 우리 거인이 돼서 우리를 억눌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춰주셨고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안경, 복의 안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실 몇 가지 설교를 준비한 다음에 내가 돈이 많았더라면 메타 글라스를 하나씩 다 줘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메타 글라스에서 이제 딱 예수님이 보이면 최고인데 그 정도 돈이 없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산불짜리 인생 살아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인생들인데 어떻게 산불짜리 인생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미 약속하신 그 복, 이미 주신 그 복을
믿음으로 우리는 산불에서 벗어나서 만족스럽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나를 지키시기로 마음먹고 얼굴을 비추어 평강에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게 거룩함 다름 아닐까? 세상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지? 어떻게 불평 불만이 안 나올 수 있지? 할 수 있는 그 놀라움, 그 능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어떠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기록해 두었어요. 우리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느니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게 믿음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복이에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지금 짧은 시간 집에서 왕노릇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기자는요, 후반부에서 하나님이 불평하는 세대를 심판하시면서도 결코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복을 포기하지 않는 분임을 강조하죠. 그러므로 민수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민수기는 실패의 기록인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 주시는 하나님의 신념에 관한 기록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지금 여러분의 삶, 인생, 지금 여러분의 상황 제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죄송해요. 제 영적 능력이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말해주지 않으면 어디가 아픈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여러분의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지, 인간관계가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미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다면, 그걸 믿는다면 경제적인 위기나 무너진 관계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나 뭐 이런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팩트는 굉장한 거인이지만 그 거인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거인들의 얼굴을 너무 오래 묵상하지 마세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면 그 남편 얼굴도 오래 묵상할 필요 없어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 얼굴을 묵상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내 얼굴 묵상할 필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 묵상해야 되고요. 지금 내 거래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인간관계로 복잡한 사람들 너무 묵상하지 말아요. 이게 뇌가 또 하지 말라 그러면 또 더 떠올라 자꾸 이상하게. 근데 그러지 말고 그 뒤에 훨씬 크신, 지금 우리의 현실과 비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3불짜리 인생이 아니라 3천만 불, 3억만 불짜리 인생이잖아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라고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안경을 쓰고 좀 세상을 제대로 봅시다. 그러면 이 문구가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앞으로 얼마나 불평할지 알지만 나는 너를 축복하기로 결정한다. I know how much you will complain, but I have decided to bless you anyway. 그러니 여러분, 불평할지 다 알면서도 축복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살면 어떨까? 우리도 당신이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운 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No matter what, I want to bless you. I have decided to bless you. 우리 자녀들에게 컴플레인하고 말 안 듣고 우리 혼낼 때 그렇게 얘기하세요. No matter what you do, I have decided to bless you. 사랑하는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은데 저 처음 해보는 건데요. 생각보다 힘드네요. 예배당 구하기도 힘들고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고 미숙한 것도 많고 제가 생각보다 내가 오게나즈 잘 못하네, 행정 능력이 없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I know you will complain a lot. 근데 no matter what, I have decided to bless you anyw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s you and give you peace.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조용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당연히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현실은 너무나 크죠.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내려 주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현실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3불짜리 내 인생이 3천만 불, 3억만 불짜리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믿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지명하여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다 마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 우리의 하나님,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도대체 누구길래 3불짜리 인생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인생을 준비하시며 우리를 지명하고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 감사드리며 아무리 현실이 거인처럼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뒤에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안경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양옆을 바라보시면서 I'm going to bless you no matter what 이렇게 하면서 앉겠습니다. I'm going to bless you
No matter what. Light on the Good 온도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제가 몇 가지 소식 알려드리고 우리 마치도록 할 텐데요. 아마 이게 온라인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은 뉴저지에 엄청나게 눈이 많이 오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나가지 말고 집에서 조심히 또 추위에 굉장히 지금 일주일 동안 앞으로도 계속 춥다고 하는데요. 좀 조심히 건강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고 뭐 그러시면 연락을 좀 주셔서 또 우리가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저 조치를 취할 테니까요. 걱정 마시고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눈 치우는 게 문제긴 한데 걱정이긴 합니다. 예전에 청년부가 있었을 때는 제가 EM 할 때는 EM 청년들이 와서 막 눈을 치워주고 뭐 그랬는데 청년부가 없어서 걱정이긴 한데 제가 어제 제 아들한테 좀 오늘 오지 그랬어요. 추운데 이제 있으면 또 전기도 끊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집에 음식도 많고 따뜻하다 집으로 와라. 사실은 이제 눈 오면 이제 눈 치우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간파했는지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가서라도 눈을 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보시고 더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사실 여기 저 리버사이드 커뮤니티 철치에서 우리가 녹화 방송 또 토요일 날 또 현장으로 예배드리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리버사이드 교회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날 이제 방송이 나가니까요. 오늘 4시 45분에 온라인 줌으로 구글 미트로 우리가 돌보미 부돌보미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일어난 상황들 또 약간 중직자 회의니까요. 꼭 돌보미 부돌보미들 참석해 주시고 뭐 당연히 우리 목양 장로님들 또 의사회 분들도 참석하셔서 또 전체 돌아가는 상황 설명해 드리고 또 같이 의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우리가 광고 특별히 제가 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네. 여러분 돌아가는 발걸음도 조심하시고요. 또 오늘 하루 편안하게 집에서 가족들과 행복한 따뜻한 하루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Light on to God 이번 한 주도 따뜻하게 화이팅입니다. 가장 어두웠던 우리 삶에 꺼지지 않는 빛 비추시네. 모든 절망과 상처를 덮고 소망의 빛으로 일어서네. 가장 차가웠던 우리 맘에 주님의 온기 스며드네. 모든 미움과 아픔을 덮고 생명의 숨결로 살아나네. Light on to good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Light on to good 세상에 그 온기 전하리. 가장 차가웠던 우리 맘에 주님의 온기 스며드네. 모든 미움과 아픔을 덮고 생명의 숨결로 살아나네. Light on to good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Light on to good 세상에 그 온기 전하리.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마음 품고 은혜로 따뜻하게 진리로 시원하게 우리의 삶을 드려 이웃을 섬기리. Light on to good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Light on to good 세상에 그 온기 전하리.